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수요 성경 공부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망각하고 불의와 타협하며 대목 같은 나의 잘못을 회피하고 외면하며 이웃의 티끌만한 허물만 탓하며 살아온 순간들이 많았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사랑의 주님, 이곳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100주년 기념교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척박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돌아가신 선교사님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게 해주시고, 또한 어려운 환경에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시다 순교한 선조들의 신앙 전승을 기념하는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의 보존과 관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소망의 주님, 코로나 팬데믹은 2년 넘게 지구촌과 우리의 삶을 상상하기 힘들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더 이상의 확산이 중단되고 회복되어 모든 분야가 정상화를 이루게 하시며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받고 소외된 이웃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며 모든 사람들이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간구합니다. 사랑의 주님, 6월은 나라를 위하여 순국한 선열들의 얼을 기리는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이 땅에 다시는 비극적인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도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또한 새롭게 출범한 새 정부의 위정자들이 더 이상의 진영 논리로 편가르지 않고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을 위하여 국정을 운영하며 만능자이시고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위정자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깨닫고 묵상하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삶에 적용되고 믿는 자로서의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구역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권찰님들과 구역장님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큰 은총을 내려주시길 소망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정한주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에게는 말씀 가운데 위로받고 새로움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3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 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 안에는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 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펴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 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 형상을 아로 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 임방과 문 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 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 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에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 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켜로 둘러 안들을 만들었더라.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네, 지난 3일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2주 만에 뵙습니다. 네, 오늘 그 성전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 2주 만에 뵙는 게 좀 다행이라고 저를 위해서
이게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어서 그래서 천천히 들여다 보면 또 깨우침이 크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열왕기상 5장을 통해서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준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로 왕 히람이 백향목과 잣나무를 솔로몬이 원하는 만큼 주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식량으로 그 값을 갚았습니다. 솔로몬 왕은 역군 3만 명을 1만 명씩 한 달씩 번갈아서 레바논으로 보냈고요. 그리고 짐꾼 7만 명, 산에서 돌을 떠는 사람 8만 명,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감독이 3,300명. 그래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데 총 18만 3,3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두고 1번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먼저 복습해 봅시다. A번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드는 사람은 결과까지 보려고 하지 아니한다. 결과까지 보려고 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성전 건축 준비는 아버지 다윗이 했고 그 짓는 일은 아들 솔로몬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그 사명의 모든 과정을 다 누리게 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요즘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우는 가정이 많은데 그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주인이 하려는 모든 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 반려동물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만 하면 됩니다. 그것은 그 반려동물이 주인보다 능력 면에서 또 생명의 길이 면에서 훨씬 더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려동물과 사람은 둘 다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창조주이십니다. 반려동물과 우리의 차이보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차이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그 맡기신 부분까지만 하면 됩니다. 신약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에게는 심는 역할을 맡기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물 주는 역할을 맡기시며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열매를 거두는 역할을 맡기십니다. 그것을 한 사람이 다 할 수도 있고 다 따로 나누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자신이 모든 과정에 다 개입하고 모든 과정의 결과까지 다 누리려고 한다면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월권일 수도 있습니다. B번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드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수고를 기억한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첫 성전 건축하면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솔로몬을 떠올릴 것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그 18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원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전이 지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고대 7대 불가사의 가운데 남아 있는 것은 대피라미드밖에 없죠. 그 피라미드나 옛날에 있었다고 하는 바빌론의 공중 정원, 또 에베소의 아르테미스 여신의 신전, 이런 것들, 아니면 지금도 있는 만리장성, 이런 것들의 거대한 건물을 보면 과거에 장비도 발달되어 있지 않은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지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거대한 것을 짓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달라이 라마가 옛날에 살았던 자기 집이 포탈라 궁이 있거든요. 저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림으로 보면 산 꼭대기에 정말 어마어마한 왕궁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 궁이. 그 티벳 사람들이 숫자도 얼마 안 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게 잘 꾸려져 가는 것은 뭐 몇몇 사람들의 헌신으로 이루어지지 않고요.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갑니다. 예. 그래서 그 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헌신 이런 것들이 우리는 잘 모른다 할지라도 물론 하나님은 모르지 않으십니다. 그런 수많은 것들이 모여서 어떤 공동체나 뭐 가정이나 교회가 또 이루어져 갑니다. 제대로. 예,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이어야 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사람에게 손길을 내밀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 12번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 예, 그 뒤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성전 건축은 사람의 이름을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지었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의 이름을 높이려 하는 곳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디딤돌이 되지 못하고 걸림돌이 되기 쉽습니다. 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 자신의 삶을 온전한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큰 2번 시편 121편 1절 2절과 고린도전서 3장 11절을 암송해 봅시다. 먼저 우리 시편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예, 고린도전서 3장 11절 이 닦아둔 것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무엇을 세우든 영원한 터가 되시는 주님 위에 세워야 견고합니다. 예, 예. 큰 3번 오늘 본문 1절에서 13절은 이 성전 건축, 특별히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A번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지 몇 년이 지났을 때였습니까?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예, 출애굽한 지 480년이라고 합니다. 예,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는 그 이동식 성전인 성막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고착된 성전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 건축을 출애굽 사건과 연관시키는 것은 그때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시작되는 출발점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그 절정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하면 뭐 아브라함이나 그 이전에 가기 쉬운데 그 시작하긴 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좀 더 구체적으로는 출애굽부터 이제 이 어떤 그룹으로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출애굽은 어떻게 되었을까 보니까 이제 모세가 있고 올라가니까 아브라함이 있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이 이제는 항구적으로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예, 우리가 자기 집이 없으면 이 집 저 집에서 살 수밖에 없지만 자기 집을 갖게 되면 그 집을 팔지 않는 한 거기서 계속 살게 되는 것처럼 이 고착된 성전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480년이라고 하는데 솔로몬은 주전 970년에 등극했습니다. 그러면 그 등극한 지 4년 만에 그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고 하니까 그 시작한 때는 주전 966년이 되고 예, 그때로부터 48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출애굽해는 1446년이
주전 1446년이 되는 셈입니다. 예, 이것이 기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연도입니다. 그리고 그 15월은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2월에 해당하고요. 지금의 태양력으로 하면 4월에서 5월 그 중간쯤을 의미합니다. 그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를 정월 1월로 삼아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원래 쓰던 달은 그때가 7월인데 이제 그것이 1월이 되었고 그것을 이제 계속 쓰고 있고 그것을 지금의 태양력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이 15월은 두 번째 2월인데 지금으로 하면 4, 5월 경이다고 되는 것입니다. 비번 솔로몬 왕은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그 성전을 건축했습니까?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예,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성전과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성전이 필요가 없으시죠. 예.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제게 요만한 그러니까 손바닥만한 모형 집을 하나 지어놓고 이게 당신 집입니다 하면 제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그냥 웃지 않겠습니까? 예,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주시는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공간인 거죠. 그럼에도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지어야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곧 사람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해 보면은 저와 같은 교역자가 어떤 특정한 개인에게 잘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좋겠죠.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제가 또 교역자가 전심을 다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면 있죠.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는 저렇게 믿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저렇게 섬기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삶이 바뀌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전심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교인들을 위한 삶이 되는 것이죠. 구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장이나 군찰이 자기 구역 식구들에게 잘해주는 것도 필요하고 또 좋은 일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은 구역장이나 군찰이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저렇게 섬겨야 되고 또 저렇게 주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구나 생각을 하고 특정 개인에게 잘해주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예, 그것이 구역장이 또 저와 같은 교역자가 자신의 삶을 성전으로 가꾸어 가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번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역대하 우리 그 3장 1절인데 거기에 제가 써놨죠. 교환에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예, 모리아 산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이 모리아 산이 그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또한 이 타작마당 이곳은 다윗 왕이 인구조사를 한 후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회개의 번제단을 쌓은 곳이죠. 예, 열왕기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그 내용이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지어진 이곳은 그 아브라함의 철저한 헌신,
번제는 다 태워드리는 거잖아요. 온전한 헌신의 정신과 또 그 다윗이 인구조사라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했다가 회개한 곳,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떨쳐버리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부터 구체적으로 이제 성전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건데, 들어오실 때 이거 받으셨죠? 또 혹시 그 영상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은, 이 공부에 참여하시는 분은 그 교회 홈페이지 그 구역 성경 공부란에 이것이 올려져 있으니까 보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방송 담당하는 이창호 목사님이 수고 많이 해서 그려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D번 솔로몬 왕이 짓기 시작한 성전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는 각각 얼마였습니까? 2절 한번 볼까요?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길이 60, 너비 20, 높이 30규빗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한 규빗은 요 팔꿈치 끝에서 손가락 끝까지 일반적으로 뭐 그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약 45.6cm입니다. 이 솔로몬 성전의 이 성소와 지성소 이 본체는 그 성막의 정확하게 2배입니다. 성막은 길이가 30규빗, 너비가 10규빗이었거든요. 뭐 그 성막이니까 높이는 없었고요. 그래서 이 성전의 크기는 전부 다 그 실내의 크기입니다. 그 그림에도 보면 그 20규빗에 보면 그 안쪽으로 그림이 다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벽 두께였는지 벽 두께가 얼마였는지 이런 것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그 안쪽 공간이 그 20규빗 전체가 60규빗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성막의 2배이고 또 그 내부 배열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 의미는 그것은 성막이 가지는 영적인 의미와 기능을 성전이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막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동행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임재와 보호를 상징했던 것처럼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만나 주시는 곳, 그래서 성막을 회막이라고도 불렀죠. 인 것처럼 이 성전도 그와 똑같은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2번 성전의 성소 앞에는 주랑이 있었습니다. 그 넓이는 어떠하였습니까? 3절 볼까요?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그 성소 앞에 그 10규빗이 더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는 똑같고 그 주랑이 옛날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낭실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낭실이라는 건 공간 그 막힌 공간 같죠.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 주랑이 뭔지 아시죠? 그 고대 그리스에 관련된 그림 같은 거 보면 이게 기둥들이 있고 가로대가 있고 그 사이 그 뚫린 공간 그것을 이 주랑이라고 합니다. 그 주랑이 그 20규빗, 10규빗 이런 형태로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20규빗, 10규빗이니까 평수로 하면 한 12.7평 정도 됩니다. 그 높이가 나와 있지는 않는데 역대하에 보면 높이가 120규빗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120규빗이면 너무 높죠. 그래서 20규빗이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처럼 요 앞부분에 그 기둥 이 성전 그 야긴 그 보아스 기둥의 그 앞부분 그 옆부분이 요 낭실에 해당합니다. F번 성전의 벽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5절 보겠습니다.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예,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그 양 이렇게 둘레로 그 들어간 입구는 동쪽입니다. 그러니까 그 남쪽, 서쪽, 북쪽 다 이렇게 골방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에스겔 그 4장 41장 6절 그 교환이 있죠.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 3면이 골방이 성전 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 벽 속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여기에는 골방이 30개인데 이 지금 표면에 보면은 이 그 5개씩 3층으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에스겔서는 그 성전의 환상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 30개 골방이 30개 있다고 했는데 다른 성경들에 보면은 번역을 그 각 층마다 30개씩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5개씩 그 3층이면은 예를 들어서 그 남쪽과 북쪽만 해도 이미 방이 30개지 않습니까? 서쪽도 있고 하니까 그 실제적으로 작은 방들이 다 합치면 전체가 90개 정도였을 것으로 그 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지성소와 성소가 있고 그 방 둘레에 작은 골방들이 있었으니까 성전이 굉장히 실용적으로 만들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방들의 용도는 제사장들이 음식을 먹는 곳, 아니면 옷이나 뭐 여러 가지 물건을 보관하는 곳, 또 제사장들의 숙소로서였을 것으로 봅니다. 그 시편 120편부터 134편이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이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 시편이 134편인데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시편 120편부터 이제 그 성전에 올라가서 노래를 부르고 갔는데 성전에 도착해 보니까 불이 다 켜져 있고 그 제사장들이 그곳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밤에 갔는데 그 모습을 보면 굉장히 감동적이겠죠. 그러니까 그 밤이 지나면서도 제사장들이 그곳에 섬기고 거기서 잠도 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골방들이 3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 8절에 보면은 그 중앙에 나사형으로 그 계단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공간을 활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성소나 지성소에서 골방으로 바로 갈 수 없고 골방에서 성소와 지성소로 바로 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실용적으로 만들었지만 이 성소와 지성소와 제사장들이 기거하는 곳은 엄격하게 구분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집은 성전을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에서 방망이, 망치나 도끼, 정을 비롯한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7절 보겠습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돌을 뜨는 곳에서 다 다듬어서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출애굽기 20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솔로몬 성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은 성전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좀 약간 억지처럼 여겨집니다. 성전의 자재는 돌이 전부가 아닙니다. 나무도 있고 금도 있습니다. 또 제단을 쌓을 때 그렇게 하라고 했지 성전 전체를 지을 때 그렇게 하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돌을 다른 곳에서 따듬어서 왔다고 하는 것은
따듬으려면 여기서 어떤 모양의 돌이 필요한지 다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의 표현하면 굉장히 정교하게, 굉장히 과학적으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생각 없이 지은 것이 아니라 소위 최첨단 공법으로 정성을 다해서 지었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지금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장소인데, 예, 거기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것을 배제함으로 말미암아서 최대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들이 다 성전이잖아요. 예, 또 우리가 다 함께 연합 성전을 지어가는 존재이잖아요. 나중에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면 우리들이 이곳에서 서로 성전을 지어가면서 소리가 나지 않으려면은 다른 사람에게 맞추어야 합니다. 내 생각, 내 고지, 내 뜻만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깊이 듣고 거기에 나를 먼저 이렇게 모난 부분을 이렇게 잘라내야, 또 쪼아내야 거기에 맞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나를 맞추어 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H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거하시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솔로몬 왕에게 무엇을 행할 것을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11절에서 13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예, 내 법도, 내 율례, 내 모든 계명 지키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계시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단과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강조하기에 내 법도, 내 율례, 내 모든 계명, 내를 강조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 법도나 아무 율례나 아무 계명을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즉 뭐 법도, 율례, 계명을 지키겠다는 결단과도 같습니다. 예.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성전으로 갖고 간다고 하는 것은 아주 심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9절과 14절에 건축을 마쳤다는 것은 이제 돌을 자재로 하는 뼈대 공사를 비롯한 외부 공사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예. 뭐 그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은 전쟁이 끝났더라. 그런데 뒤에 또 전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틀에서 전쟁이 끝나고 그때 이제 각 부족들이 자기가에게 이렇게 불화받은 자기가 받은 땅을 가서 이제 거기를 정리해야 되는 싸움을 또 해야 되는데 그 큰 틀에서 마친 것을 전쟁이 끝났더라고 표현했듯이 이제 큰 틀에서의 성전은 끝이 나고 이제 내부 공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14절에서 38절은 성전 내부 장식입니다. A번 성전 내부의 벽과 바닥은 어떤 자재로 만들어졌습니까? 15절과 18절 볼까요? 15절 예,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예, 18절 볼까요?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밭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예, 벽은 백향목으로 예, 바닥은 잣나무로 예, 백향목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레바논 그 1500, 2000 그 고지에서 자라는
그 40m까지 자라는 교량을 만들 수 있는 교목이었기 때문에 또 지름이 3m까지 컸기 때문에 건축 자재로는 최상품이었다고 합니다. 또 반대로 잣나무는 병충해에 강하고 내구성이 뛰어나고 가벼워서 그 백향목에 그다음 버금가는 건축 자재였습니다. 성전의 안쪽에는 전체를 나무로 덮었기 때문에 그 돌로 기초를 놓았지만 그 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나무를 바닥에 기초를 하고 그 위에 돌을 얹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성전이 지어질 수도 없고 또 지어졌다 하더라도 이내 무너지고 말겠죠. 또 보기도 되게 흉할 것입니다. 강하고 성숙한 것은 다른 사람 뒤에서 지지해 줄 때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현을 하면 그것이 바로 밑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밑가지가 되는 것이 모자라서 하는 것 아니고요. 정말 강하고 신실하고 튼튼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강하고 튼튼하지 못하면 밑가지 역할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했다 할지라도 견실하지 않으면은 밑가지는 못합니다. 밑가지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성숙해지고 신실해졌다는 것의 그 증명이기도 합니다. B번 성전의 지성소는 길이와 너비, 높이는 각각 얼마였습니까? 16절과 20절 볼까요?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20절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모두 20규빗. 지성소는 길이가 가로 세로 높이가 다 20규빗짜리 그 정육면체 20규빗짜리 그 주사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20규빗이 그러니까 9.12m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면적으로 해보니까 20규빗 하면은 82.99 약 25.2평. 그 지성소가 25.2평. 성막에서는 한 6평 좀 넘었었는데, 그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또 이스라엘 전체의 백성들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25평.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백향목으로 마루에서 천장까지 닿는 칸막이를 세움으로써 전을 둘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쪽이 성소고 안쪽이 지성소고 바깥쪽이 성소인데 그것을 백향목으로 둘로 나누었고 감람나무로 두 짝의 문을 만들었습니다. 그 광야 시대의 성막에는 그 청색, 홍색, 자색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의 4가지 색으로 휘장을 만들어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을 했었습니다. 이 지성소가 소위 정방형 그 정육면체의 모양인데 그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C번 지성소 앞에 있는 성소의 길이는 얼마였습니까? 17절 보겠습니다.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그러니까 그 20규빗의 앞으로 더 40규빗이 더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이 40규빗, 넓이 20규빗, 높이는 30규빗입니다. 그래서 이 40규빗, 20규빗의 넓이는 111.34제곱미터, 평수로 하면 50.4평. 그러니까 성소는 25평이고, 지성소는 25평이고, 성소는 50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성소는 지성소 앞에 있었는데
그 면적은 2배고 높이는 10규빗이 더 높았습니다. 예, D번 20절에서 22절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예, 금 또는 정금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를 비롯 그 안을 다 금으로 입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이렇게 값비싸게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 에덴 동산에 그 강들이 흘렀는데 그 비송강이 금이 있는 하윌라 땅에 흘렀다고 했습니다. 예, 금이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 사이를 강이 흘렀고 또 계시록에 보면은 그 온갖 보석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그 대문이 진주인데 그 진주를 박아서 문을 만든 것이 아니라 큰 문 하나 자체가 큰 진주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러면 뭐 몇 캐럿이 뭐 되나요? 아무튼 예, 그것은 그 중요한 것은 그 금이나 그런 보석들이 그냥 돌멩이고 그냥 건축 자재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보석이 보석으로 여김받지 않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더 영원한 보석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 성소와 지성소를 비롯한 성전이 가치가 있는 것은 그곳을 금으로 입혔기 때문이 아니라 금으로 입힐 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성전에 금이 많은 것은 금이 금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금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대상에 보면은 역대상 22장에 보면은 다윗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금 10만 달란트를 준비했습니다. 10만 달란트를 준비했고 이 성전 그 지성소에 그 금이 666달란트가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600달란트를 입혔다고 했습니다. 600달란트면 1달란트가 34kg이거든요. 그러면 2400kg, 한 20톤 좀 더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금 10만 달란트를 준비했다고 하는데 그 10만 달란트는 보니까 34kg을 곱하면은 한 3,400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2021년 기준으로 그 금 보유량을 각 나라가 얼만큼 갖고 있느냐 보니까 미국이 8,133톤, 그리고 독일이 3,362톤, 예, 1등, 2등이고요. 우리나라는 104톤이답니다. 34위. 예, 그러니까 다윗이 준비한 게 3,400톤이니까 독일이 지금 금 갖고 있는 것만큼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한 것이죠. 예, 그 중에서 일부를 10만 달란트 중에서 600달란트를 썼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고 또 우리의 삶이 금과 같이 가치 있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 성전을 금으로 입히는 것과 같습니다. 예. 2번 내소, 즉 지성소에는 감람나무로 만든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것의 크기는 어떠하였습니까? 23절에서 28절 볼까요?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예, 이 성전 솔로몬 성전 상상도에 보면 그 제일 안쪽에 그 날개 달린 말처럼 생긴 그 있죠. 그것이 그룹입니다. 그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니까 9.12m? 아니 그 4.56m? 그러니까 6교 정도 높이 정도 되고요. 이 두 마리가 그룹, 이 두 그룹이 같이 붙어 있는데 그 날개 한쪽이 5규빗입니다. 그러니까 펼치면 10규빗이고 이게 두 그룹이 있으니까 20규빗이 되지 않습니까? 그 지성소 안이 20규빗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딱 붙여 있으면은 이쪽 벽에서 이 중간에 다른 그 그룹이 또 붙어 있고 또 저쪽 벽 그룹까지 다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높이는 10규빗. 예, 그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룹은 날개 달린 천상의 피조물인데 사실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모르고요. 에스겔이 본 그룹의 모습은 그 사람, 사자, 소, 독수리의 네 얼굴과 같고 네 날개를 가졌다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 이사야 선지자는 날개가 6이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 F번 성소의 문은 무슨 나무로 만들었으며 어떤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까? 33절에서 36절 보겠습니다.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에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예, 성소의 문은 잣나무로 만들었고요. 접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우리 1층 친교실에 밖으로 나가는 문 그거 이렇게 다 펴져 있지만 밀면은 접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의 문에는 그룹들과 종려 그리고 핀꽃 형상이 새겨져 있다고 하는데 이 성전 상상도 그림을 자세히 보면 아래쪽에 그 그룹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핀꽃과 종려나무가 이렇게 아마 새겨져 있는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을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형상이 성소와 지성소에는 물론 문에까지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문 밖에 나가도 이 그룹이 있는 것처럼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 성전이 광야 성막의 크기의 딱 2배거든요. 가로 세로가. 그러니까 면적은 4배가 되는 셈이죠. 예, 성막의 뜰을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서 했는데 그 성막의 크기가 동서로는 100규빗이고 남북으로는 50규빗입니다. 그래서 그 100규빗과 50규빗을 면적으로 치면 약 315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의 전체 크기를 만약 그 2배로 하면은 동서 길이가 200규빗, 남북 길이가 100규빗을 하면은 한 1260평 정도 됩니다.
1260평 하니까 감이 빨리 안 오실 텐데 축구장 면적이 일반적으로 한 2200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 전체의 마당까지 크기를 다 합치면 축구장 반보다 약간 큰 한 55%, 60% 정도 되는 크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G번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그 공사 기간이 얼마였습니까? 37절, 38절 볼까요?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열째 해 불월 곧 여덟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다. 예, 7년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7년 6개월입니다. 앞에 살폈듯이 또 여기에 있듯이 성전 건축 시작이 출애굽 480년 솔로몬 등극 4년 2월 즉 15월이었습니다. 그런데 건축 완공이 솔로몬 등극 11년 불월은 8월이거든요. 그러니까 2월에서 8월까지를 더하면은 7년 6개월.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을 7년 6개월 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간이랑 똑같습니다. 불월은 태양력으로 지금 우리 달력을 하면 한 10월에서 11월경 그 사이 정도 되는데 이때 이제 이스라엘은 우기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아마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번에는 마치자 해서 마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솔로몬 성전이 그렇게 큰 성전은 아닙니다.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7년 6개월 동안 건축했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온갖 정성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예, 지금처럼 그 시멘트로 해서 하면 금방 뭐 몇 달 만에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 우리가 외국 성당 같은 데 보면은 그 의자 같은 데까지 조각 다 전부 다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것입니다. 5번 나눔 및 결론. 오늘 배운 것을 적용하여 서로 나누어 봅시다. 갑은 솔로몬 왕은 성전을 정교하게 건축했습니다. 우리 각자가 성전이라면 우리 삶의 성전을 어떻게 바르게 지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 이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식양대로 지은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아버지 다윗에게 그 내용을 받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니면 손자 손녀들이 어릴 때 그 뭐 레고 같은 거 이렇게 블록 조합하지 않습니까? 또 아니면 우리들이 그 그림 퍼즐 같은 거 맞추지 않습니까? 그 레고 블록 조립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도면을 따라서 맞추고 가면 됩니다. 예, 그거 없이는 맞추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또 그림 퍼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한 100개나 200조각짜리는 그냥 맞춰도 될 거예요. 아닌가요? 제가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만약에 그 피스가 한 1000피스나 2000피스짜리다. 3000피스짜리다. 그건 어떻게 맞추고 갈 수 있나요? 그걸 제대로 맞추고 가려면 원 그림을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그렇죠. 원 그림을 정확하게 따라서 그 조각조각 세밀하게 맞춰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도면과 같고 원 그림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그대로 정확하게 보고 그 말씀에 순종해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성전을 제대로 지어가는 것입니다. 성경 없이 제대로 지어져 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 2000피스, 3000피스짜리 조각 그림을 원 그림 없이 한번 맞춰보겠다는 것 똑같습니다. 나번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돌, 나무, 금 등 다양한 자재가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는 연합교회, 구역, 교회 전체 등을 구성해가는 자재라고 한다면 어떤 자재이고 싶습니까? 또한 어떤 부분을 구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각자가 성전인데 작은 성전 모양의 우리가 어떤 자재이고 우리들이 서로 여기저기를 서로 맞추어서 전체 성전을 지어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좋아 보이는 자재 또 비싸 보이는 자재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재의 종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재의 상태입니다.
그 디모데후서 2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뭐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주인이 귀히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는데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질이나 어떤 종류가 문제가 아니라 청결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 이 그릇이라고 표현된 단어는 다른 말로 악기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악기는 뭐가 제일 중요한가요?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악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튜닝입니다. 피아노인데 건반을 누르면 도를 치면 도가 나와야지 피아노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만약 바이올린을 하는데 아무리 스트라디바리우스라 할지라도 어떤 줄은 느슨하게 되어 있고 어떤 줄은 본래 그보다 훨씬 더 더 이렇게 딱딱하게 너무 많이 감겨 있으면 그걸로 연주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뭐 몇십억, 몇백억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몇십만 원짜리 바이올린 있나요? 네, 잘 모르지만 아무튼 있다고 치고 그 몇십만 원짜리 바이올린보다 제대로 튜닝된 몇십만 원짜리 바이올린보다 못합니다. 그걸로 연주할 수가 없습니다. 튜닝 안 된 것은. 혹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래도 나는 비싼 게 좋아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 마음이 이미 병들어 있는 겁니다. 예, B번 오늘 배운 것을 정리해 봅시다. 가번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드는 사람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순종한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순종한다. 예, 성전 건축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그 구체적으로 지어가는 모습 봤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하고 그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을 받지 않는 그 영역 때문에 다스림을 받는 영역 다른 부분이 다 의미가 없거나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연예인들 가끔 그 음주운전해서 그런 기사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반듯하게 연기를 잘하고 노래를 잘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 이후에 자기의 삶의 그 휴식 시간에 그 음주운전을 했다는 그것이 밝혀지고 나면 이 연기랑 노래가 다 무너지게 됩니다. 몇 년 동안 못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나번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통로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통로가 된다. 예, 아까 열왕기상 6장 12, 13절에 보면은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가 확실히 이룰 것을 또 내 계명 율례 모든 말씀을 지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요한 것은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지키는 것은 솔로몬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말씀 지키지 않으면 여기 떠나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머물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예, 마찬가지로 그 믿음이 앞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공동체가 그 공동체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게 됩니다. 집에서 가정에서 가장이 부모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가정 전체가 하나님의 가정이 되지 않습니까? 예. 구역에서 구역장 권찰 또는 앞서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면 그 구역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현장이 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앞서 있는 사람,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참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과 동의어입니다. 마지막 답은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드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성전으로 지어간다. 자신의 삶을 성전으로 지어간다. 예, 우리 몇 해 전에 펴였던 우리 에베소서 2장 22절 한번 이제는 다 잊어버리셨겠죠? 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 성전은 그 건물 그 자체보다도 주님의 임재와 동행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따금씩 제 입에서 흥얼거려지는 그 드라마 주제가가 있는데 제 고등학교 때 방송했던 그 고교생 일기, 예, 얼마 전에 세상 떠난 그 강수현 씨도 나왔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 고교생 일기의 주제가가 이렇습니다. 그리움이 많은 고교 시절에 무지개를 보듯 내일을 본다. 이리저리 열린 여러 갈래길, 우리들은 이제 어디로 갈까? 물을 담아두면 물단지, 꿀을 담아두면 꿀단지, 우리들은 꿈단지, 꿈을 담아라. 예, 물을 담아두면 물단지가 되고 꿀을 담아두면 꿀단지가 된답니다. 예, 같은 건물이라 할지라도 학생과 교사가 있으면 학교가 되고, 의사, 간호사, 환자가 있으면 병원이 되고, 도둑놈, 강도들이 있으면 도둑놈 소굴, 강도의 소굴이 됩니다. 예, 우리 삶이라는 우리 삶에 나 자신이 가득하면 아집이 되죠. 예, 그래서 아집만 가득한 사람이 됩니다. 예,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의 성전이 됩니다. 예, 자신의 삶을 성전으로 가꾸어 가는 사람은 성령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합니다. 예, 이번 주가 성령 강림 주일 아니었습니까? 예, 자신의 삶을 성령의 전으로 가꾸어 가면 그 사람은 매일매일이 성령 강림 주일, 아니 성령 강림일이 됩니다. 예,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 우리 구역이 성령의 전으로 지어져 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암송 구절은 시편과 함께 금방 우리가 같이 읽었던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장 22절 우리 다시 한번 암송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침내 솔로몬 왕이 7년 6개월 만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에는 지성소와 성소만 있지 아니하고 다락도 있고 주랑도 있으며 그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솔로몬 왕이 자기 마음대로 지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 다윗 왕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대로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이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삶의 한 부분 또 일부분만 성전으로 가꾸어지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성전으로 가꾸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삶이 성전으로 제대로 그리고 바르게 가꾸어져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블록을 제대로 조립하려면 도면을 제대로 보고 그 순서를 바르게 따라가야 하고 그림 퍼즐을 잘 맞추기 위해서는 원 그림을 제대로 보아야 하듯이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바르게 순종해야 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더욱 성전답게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 성전이 7년 6개월 만에 완성되었는데 우리의 삶의 성전이 7년 반 전과 많이 달라져 있게 하시고 또 7년 반 후에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바르게 제대로 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정도 우리가 속한 구역도 신실하게 그리고 바르게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신의 삶을 성전으로 바르게 그리고 제대로 지어져 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또 구역 모임과 구역장 권찰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